솔로몬은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죠. 한 가지를 청해서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청한 것은 지혜, 즉 듣는 마음이었죠. 하느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한 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듣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 안에 실천할 때 나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혜는 내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잘 받아야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느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죠?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존재.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자. 내 생각이나 기분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하다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만하다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느끼죠? 듣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삶이 어때?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도겠죠. 그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쁜 거구나, 내가 감사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을 살아가요. 늘 듣는 마음으로. 즉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죠. 어떤 마음을 다시 되찾는 거죠? 듣는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엇에? 돈에, 무엇에? 명예에, 무엇에? 권력에. 할 게 너무나 많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들 마음 넓으시죠? 하지만 한계가 있죠? 마음에 뭐가 가득 차게 되면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누구의 자리가 좁아집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워져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즉 자꾸만 들으려고 할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지만 듣지 않으니까 어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내가 듣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조금씩 바뀌는 거죠. 슬퍼요, 아파요, 힘들어요. 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도 위로를 받죠.
내가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바라봐야 되겠다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듣는 마음만 기억하면 돼. 그럼 놀랍게도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신앙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깨달을 때가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때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음과 맡김,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앞으로 살다가 잊으면 대화인데요. 괜찮아요. 잊으려고 하지 않지만 잊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체크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80년대 또는 90년대 이럴 때 미국에서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어떤 비디오 봤어요? 비디오 테이프도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대여점 가면 얼마 했죠? 1,000원, 1,500원 또는 2,000원 막 했죠. 그래가지고 비디오 빌려다 보는 재미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블록버스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어떤 기업에서 이제는 빌려가는 것은 좀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느린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선이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게 안 깔렸었잖아요. 그래서 저게 되겠어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했대요. 앞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대비를 해야죠. 대비는 무슨,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봐봤어? 내가 어제 봤는데 영화 보다 끊기고 이게 되겠냐? 라고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돈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 이거 옛날 말이죠. 지금 망하면 3대가 빚이 가.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농업이 중심이었고 이럴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 부자들은 모두 많아요? 빚도 많아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완전히 폭삭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많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여준 그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이게 넷플릭스예요. 지금 넷플릭스 보는 분들 많이 있죠? 넷플릭스가 어떤 것도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3방송사 또는 4방송사 그래서 지상파라고 했죠. 지상파에서 드라마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종편인가? 여기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어디가 대세인지 아세요? 넷플릭스가 대세야. 그래서 지상파에서도 넷플릭스에 못 당한대요. 시청률이 0%가 나오는데 지상파가. 넷플릭스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넷플릭스는 언제든 볼 수 있거든. 또 대단한 게 뭡니까? 볼 때마다 추천이 떠. 나의 성향을 알아요. 내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걸 추천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강자가 됐고 블록버스터는 망했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서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책을 판대요. 책이라는 게 가서 보고 사는 거지 누가 온라인으로 책을 사니? 이러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별로 없었다면 이런저런 노력하겠죠. 사람이 언제 게을러집니까?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때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서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망하겠어? 봐봐, 사람들 되게 많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것을 무시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대요.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회사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지금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팔죠. 이런 것들을 파괴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설마 그러겠어? 라는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피처폰에서 무엇으로 바뀐 것?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나온 지 한 10년 됐나요? 예전에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군정신부 제대하고 나서 2009년인가 그때 그 모토로라 레이저폰인가? 되게 이뻤어요. 이거 샀거든요. 36개월 할부로.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무슨 아이폰인가? 이걸로 인터넷도 된대. 무슨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해?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피처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 거 이렇게 띠띠띠 하는 거 인터넷 안 되는 거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피처폰 쓰세요? 괜찮아요. 뭐 죄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지. 하지만 대세는 막을 수 없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확확 변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새는요 3일이면 변해. 산이 뚝딱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파괴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썼을 때 유명한 회사가 있죠. 코닥이랑 후지가 있지 않습니까? 코닥 카메라가 망했죠. 코닥 필름. 여기는 카메라도 있었지만 필름을 주종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필름 카메라가 뭐로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1975년에 코닥 연구소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합니다. 연구원이 와서 말해요. 이제 디지털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화하고 현상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큰 텔레비전에 연결을 했는데 보여지기까지 23초가 걸리는 거야. 아니 23초가 좀 빠르긴 하지만 누가 이걸 기다렸다 보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인정은 해주겠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에 소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으니까 그때 또 회의를 해요. 야,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필름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 라고 하다가 망했죠. 두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알아보지 못해서 어디를 보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왜 망했을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필름으로. 근데 필름에서 디지털로 바뀐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필름이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죠. 충분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많아지면 거기 마음이 매이게 돼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계속 돈이 많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죠? 움직이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어떤 마음? 끊는 마음인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내려놔야 될 게 있죠. 이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십자가죠. 근데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사회에도 그것이 통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왜 잃었다고 했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잖아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했죠. 아버지 다윗처럼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어요. 근데 하느님께 딴 것도 주셨잖아. 듣는 마음을 청하니까 뭘 주십니까?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지만 점점 많아지니까 어때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인 품에 오르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유지하는 거다?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의식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뭐하러 가십니까? 움직이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죠. 가진 것도 많았죠. 정착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빨리 주셨습니까? 빨리 주지도 않으셔요. 약속한 다음에 한참 있다 주셨죠. 늙음하게 아들을 봅니다. 이삭을.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근데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느님 또 뭐라고 하세요?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죠. 늙음하게 낳았으니까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하느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인지 알아요, 몰라요? 뭐 알면 하겠지. 아이, 설마 죽이시겠어? 아유, 뭐 그러다 말겠지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야훼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 바치라는 것이 농담이겠지가 아니라 다른 신들처럼 아직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사람을 바쳐서 신께 바치는 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듣는 순간 어때? 듣는 순간 진짜 바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뭐 하기를 바라시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즉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가진 게 얼마가 있는데, 내 상황이 어떤데 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장애 요소가 많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안 도와줘. 참 힘들게. 근데 무슨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어차피 내 인생은 망했어.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생망. 이제는 아시죠? 이생망이 뭐야? 이번 생에는 망했다 라고 해도 하느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망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들리는 대로, 어디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질문,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제 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는 만큼의 중요성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완전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볼 수 있는 만큼만. 근데 실제로는 갈 수 있는 건 그만큼이잖아요. 저 멀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안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잘 모르지만, 인간적인 희망이 없지만 당신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제 기분이나 생각이 아닌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뭐다? 이 발걸음을 움켜잡는 것이 재물이요, 명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무슨 뜻이에요? 재물을 갖지 말란 소리입니까? 아니죠. 재물을 갖되 마음을 하느님께 두고 언제든 떠날 수 있게 해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 절망 안에서도 희망을 갖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를 기점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아팠으니까 앞으로도 아플걸?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도 힘들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지 않아요? 나도 안 변하잖아. 누구도 안 변해? 배우자도 안 변해. 자식도 안 변해. 그러니까 어때? 희망은 개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뭐가 없는 겁니까? 듣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면 하느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심지어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누구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움켜잡는 것이 있다면 자꾸만 그것을 확인하고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돈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어때?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붙잡힐 확률이 크다는 거죠. 전 돈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누구 뜻대로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대단한 거 알겠는데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하고 아유 뭐 좋은 거 아는데 그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생각이 아닌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절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차이 아시겠죠?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고을을 저주하십니다. 새 고을이 어디예요? 갈릴레아 주변에 있던 새 고을을 저주하시죠?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곳이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가면 집터만 간신히 남아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죠. 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코라진, 벳사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벳사이다 출신 어부가 있었죠. 즉, 그 도시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다. 자주 가서 뭐 하셨을까요? 고섭 치셨어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레아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어느 날 벳사이다에 갔을 때 눈먼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마르코복음 8장을 보면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고을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는데 침을 바르고 손을 대시고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가 걸어 다니는데 나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눈에 손을 또 한 번 대십니다. 그랬더니 완벽하게 보여요. 시력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거울에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마도에? 벳사이다에. 왜 그러셨을까요? 벳사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 어디보다 더 많이 전했고 하느님의 기적을 그 어디보다 더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 못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 그래, 예수님 말씀 좋아. 근데 바쁜 거지. 왜? 사업하냐고 바쁘잖아요. 장사하냐고 바쁘잖아요. 뭐 하냐고 바쁘잖아요. 우리는요? 저부터 반성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느님의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베풀면서 사나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사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도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 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리는지는 내 양심을 통해서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이들 도시는요, 일단 갈릴레아 호수가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바닷길로 통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뭔 얘기예요? 바닷길로 통하니까 해외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도 항구 도시 그러면 어디야? 마도는 아니죠. 항구 도시,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 목포? 목포는 항구다. 맞죠? 옛날에는 여기가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하고는 다르지. 옛날에는 어디가 발전합니까? 항구. 왜? 다른 나라하고 교역이 많으니까 그 주변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발전합니까? 숙박업소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발전하겠죠? 유원지 가면 발전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 동네 화장터 들어온다고 막 반대하죠? 근데 유원지 들어온다 그러면 찬송하죠. 왜? 돈이 되니까. 뭐가 오르니까? 땅값이 오르잖아요. 이런 겁니다. 즉 그들은 부유했다는 거죠. 왔다가 사통팔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묵상해야 돼요. 그들이 못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만약에 티로와 시돈에서 그런 기적들이 보여줬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아까 말씀하신 티로와 시돈 그리고 어디? 소돔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즉 이방인들의 도시에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런 기적들이 보여줬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이제는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기적을 보면서 그들도 놀랐지만 자기들의 삶에 매여 있었기 때문인데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가지면 돼? 듣는 마음은 가지면 돼. 그래서 집에서 통장 꺼내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베푸십시오.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돼. 제가 하감사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셨죠? 그럼 내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하시면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만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세상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히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미래는 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만 따라가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힘든 게 뭐다?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내 삶에 자꾸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요 당신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난 모르겠어. 그냥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 아는데 세상도 만만치 않잖아 하면서 스스로 여지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마저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자꾸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만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만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꼬집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거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말씀이시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묶여있죠. 내가 가진 곳에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요즘에 더 그렇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비할 수 없죠. 우리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내 기분도 생각도 표정도 말도 행동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